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발달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앞으로는 1년 만에 일어나게 되는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만 해도 이거 저도 산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뭐 2가 나오고 괜히 샀다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사실 분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기능이 실려져 있는 그런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그런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편으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이 있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 저 옆집에 어느 한국의 비행기를 이제 보잉에서 비행기 사가지고 그거 판매하는, 갖다 주는 그런 일을 맡은 분이 계셨는데, 요즘은 잘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 최첨단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는 모든 과학기술이 집약된 그게 바로 비행기라고 하는 건데, 비행기 사와서 뭐 하느냐? 돼지머리 잡고 고사 지내는, 사고 없게 해주세요 하는. 인간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 영적인 문제는 그 기술로, 그 지혜로 풀어나가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가서 예배드리고 뷔페 식사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많이 먹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참다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육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나가는, 막 대마초도 피워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동성연애도 해보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육체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돼도 참다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이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2번째는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3번째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불쌍한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냐고 제가 사전 주석을 찾아보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너무 이 아이 낳고 너무 충격을 받고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이 아버지가 이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질병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모두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물론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질병도 있지만 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분명한 것은 뭐냐?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귀신 들린 것에서 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아이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해봐야지.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출타 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산을 주로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리적으로는 헬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최고봉입니다. 2850m 되는 높은 곳에 있는데, 이 헬몬산은 이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 이 산 위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고, 산 아래에서 나머지 9 제자들이 있었는데 옛말에 꽁 대신 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아주 쩔쩔매고 있는, 창피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실패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런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제자 훈련까지도 받은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문제는 바로 자기 과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2가지 극단을 피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극단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말하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니까, 나는 안 돼, 늘 그런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얘기하면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큰 소리 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있긴 있죠. 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되고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지난 날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과신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조롱하잖아요. 저 꼴 좋다, 잘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한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잘한다. 잘한다. 여기는 후자입니다. 저들이 잘한다. 여기서 후자, 할 말이 있어야죠. 조롱 받아도 마땅하지, 싸지. 이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자초지종 얘기합니다. 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당신 안 계셔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보세요. 고치지도 못하고 저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큰 능력만 치지 소리만 치지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는 제자들만 무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에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19절에 우리 앞에 스크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혹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개거품을 물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그 귀신이 그 뒤에 있는. 자, 저를 보세요. 한 가지는 우리 먼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얘가 왜 이상하게 자꾸 부모님께 대들고 이상한 짓만 자꾸 하게 되고 컴퓨터에 빠져 있고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부딪혀요. 아내와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고 모든 사람과 싸우는데,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배후에 지금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의 쪼무레기들은 이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서 오른손 주먹 쥐어봐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 믿으며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되는데, 아직 이 아버지는 그래도 귀신이 들려 우리 아이가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자꾸 불과 물에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 뒤에 나오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주님이 만약에 뭐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말은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뭐예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제자들도 뭐 힘이 없던데 당신 쫓아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쇼. 뭐 이제 그런 틀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호통을 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23절 한번 크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 외워야 돼요. 23절 우리 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우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외우시네요. 아직도.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이 애가 이런 병든 것은 우리 애가 지금 문제가 많고 오늘 보니까 저 제자들이 문제가 많아. 제자들 때문에 우리 아이 못 고친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에 있는 것은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믿음 없는 당신의 잘못이야. 당신의 잘못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요. 당신의 믿음 없는 그 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고 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여보 당신이 문제야. 어떻게 집에서 그래?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는지 말이지. 우리 집은 애들이 문제야. 애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문제야. 국회의원들이 문제야. 늘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무슨 죄냐? 고개를 들고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자 이 자매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나처럼 예쁜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니라 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찬양대도 좀 어디 있어? 자기 지기만에 빠져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If you can?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소리 지르니까 호통을 치는데도 시험 들지 않고,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23절을 요절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사실은 24절이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은혜 받아야 돼요. 자, 24절 한번 한 구절씩 보세요. 24절 뭐라 그래요? 곧 동그라미 쳐요. 곧 동그라미. 붉은 색연필로 쳐요. 우리는 좋은 일 할 때는 항상 미루어요. 공부하는 거 미루어요. 사랑하는 거 미루어요. 산상성에 간다고 하면 미루어요. 뭐든지 미루는, 늘 미루는. 오늘 이 아버지 보세요. 곧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극적으로 나가던 믿음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서 보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큐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주여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여,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선생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주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쓴 거 아시죠? 이 아이 아비는 제자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는 주여라고 외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주여 외치고 나갔더니만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바뀌어진 언어를 보시고 우리 주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주님의 말씀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누워있으니까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끝났다고, 죽었다고, 우리 애 죽었다고, 우리 가정 끝났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살아서서 그가 온전한 자가 되게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업을 자꾸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온갖 귀신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여름에 한 3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명성 수양관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내가 목사지만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는지, 너무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는, 언젠가 모르게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꾸 형편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실상을 보여주는데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밥도 못 먹겠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해 주시고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그때 제가 현수막에 한 달 동안 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11장 4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더라고요. 네가 믿으면 나는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금과 은도 다 내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내 것인데 네 믿음의 그릇이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담아주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신 것을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아니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분주하게 봉사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 안에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즉시 믿음을 회복하는, 이렇던 믿음을 되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우리 애 키우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그건 믿음의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식은 무엇이냐? 나는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주님 믿고 일은 누가 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고 나가면 자녀는 누가 키워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샌가 보면 벌써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뭐 좀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믿고 나가면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녁에 제자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도 애썼는데 왜 안 되죠?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어로 보여줘봐요. 기도 외에는 only by prayer. 기도 외에는 기도로만 되는 것이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제자들 제자훈련 2년 동안 3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앞에 쩔쩔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30년 했다고요? 40년 했다고요? 아니 목사라고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아이 아버지 제자훈련 하나 못 받았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새벽기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의 자녀를 깨끗하게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다른 모든 것들 집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참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한 번 되기도 어려운데 두 번째 텀을 시작하게 되니까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하기 앞서서 아침 일찍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세인트 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취임식이 얼마나 바쁜데 전 세계 정상들과 수십만에 보고 있는 지금 취임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는 뭐하러 가는 거야? 아니야.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명성의 성도들도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 혹은 여러분 가정에 오늘 너무 어려운, 내가 오늘 재판받아야 되는 정말 너무너무 떨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오바마 대통령처럼 우리 교회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침식할 때 마지막에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국가에 대한 연설도 하고 취임 연설을 마치고 마지막에 선설하는데 보세요. 성경 위에다가 두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부인 옆에 앉았잖아. 손을 들고 뭐라고 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So help me God.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미국은 정교 분리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무슨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시대 가운데 오바마지만 아무리 오바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하루에 10번, 20번, 저도 그래요. 목회해 보면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느냐. 믿음 생활을 잘해보고 싶은데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도저히 이것이 잘 안 되는, 전도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바마 대통령처럼 여러분의 자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So help me God.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여러분 모든 잃었던 것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2013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잃었던 믿음을 되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만나기도 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 나는 믿음이 없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우리 믿음 없음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산상성에 올라가서도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도 산 아래서라도 여러분이 다 함께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데 자꾸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